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봤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죠.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고 하는 문둥병자. 물론 그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그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 그것과 뭐 똑같은 병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중요한 것은 불치의 이 피부병,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최근에 뭐 이제 우리 나병 환자의 그 수용했던 곳, 그 사람들만 몰려 살았던 곳이 이제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곳이 있었어요. 뭐 그 문둥이 사는 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기 문둥이 사는 마을이 있다. 근데 거기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아이를 삶아 먹으면 낫는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아이를 잡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제 들은 얘기죠. 그래서 너희 저쪽 어디로 가면 큰일 나. 뭐 맨날 이제 그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그런 마을이 존재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섰다 이렇게 얘기하죠. 문둥병자와 예수님이 접촉하면 안 돼요. 요새 우리 정말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야기죠. 뭐죠? 이스라엘은 정결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병자들은 부정한 자예요. 피를 흘리는 것도 부정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부정해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들을 씻기 위해서는 정결의 그런 어떤 예를 갖춰야 됩니다. 율법에 정해진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치료하시고 나서 그 마을에서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이제 광야죠. 거기서 가서 일주일을 계시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의 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치료를 확증하려면 제사장들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확증됐다라고 하는 선포를 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무조건 이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뭐 보통 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신다거나 아니면 손으로 뭐 만지신다거나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갔어요. 그래도 다행히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10사람의 문둥병자가 갔는데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게 되었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그런데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인가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굉장히 오래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 민족이죠. 같은 히브리 민족. 유대인은 아니죠. 유대인은 뭐 유다 민족을 이렇게 특별히 얘기할 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니까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나왔던 모든 민족이 다 히브리 민족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남북 왕조로 갈리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렇게 갈리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 남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하죠. 근데 바벨론에 망하는데 이 망할 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대부분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대부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끌려가 가지고 바빌로니아라는 곳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이들이 가졌던 것 중에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이야기 많이 알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히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망령되이 불렀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어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혼혈이에요. 혼혈. 다른 민족과 결혼한 것들. 근데 이 혼혈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보면 자기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으면 이것들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잘 알지만 우리나라 민족도 계속 침략을 받으면 오랑캐의 침략을 받으면 그런 어떤 민족이 피가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피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혈통의 정통성 그리고 또 그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들이 피를 섞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하고 사마리아인들을 배격하죠. 절대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구약 중간사 그 400년간에 있을 때에도 마카비 왕조가 들어섰을 때에도 그 사마리아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들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굉장히 소수만이 남아 있다라고 해요.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종족이.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과 다른 이방인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생각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의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결국은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 이게 우리가 정결의 법으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완전히 그 문둥병에 걸려서 그 격리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삶이 없었다는 거죠. 예. 자신의 삶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회복된 것이죠. 삶이 회복된 것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숨어서 얘기하면 그냥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처럼 과거의 내가 완전히 다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무슨 이야기일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그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마리아인의 구원이 이방인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이 치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치료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배은망덕하면 안 되죠. 치료받고 나서도 내가 원래 병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데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애티튜드가 우리의 애티튜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칭찬받을 자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유대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이 있게 될 것이고, 결국은 유대인이 예수 이름을 알고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임을 알고 부르게 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방인의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구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듣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문둥병자보다 더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죽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살게 된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속히 오시는 그날을 우리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우리 예수 공로 의지해서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고, 또 이 구원이 어서속히 전해져야 되고 증거되어져야 되고,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